우리가 올해 소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몇 주 동안 절망적인 인생을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 공부를 했던 학교가 에모리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저 유명한 CDC라는 기관이 붙어 있었어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이른바 질병관리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과 비슷한 기관인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그 방역 정책은 다 이 CDC라는 기관에서 제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CDC와 아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의과 대학이 굉장히 크고 또 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감사하게도 제가 에모리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대학 병원에서 매주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또 영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훈련을 제가 한 2년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상황이 허락한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죠. 그러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주일 후에 가도 여전히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가서 보면은 없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어요. 증세가 호전되어서 퇴원을 했거나 아니면 약간 악화가 되어서 중환자실로 옮겼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망과 소망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사에게, 같은 간호사들에게 치료를 받아도요, 어떤 환자는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어떤 환자들은 나는 여기서 치료받고 살아서 병원을 걸어 나갈 거야, 이런 소망에 가득 차 있는 환자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이는데 전혀 절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치료를 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식구들 다 돌보아 주실 텐데 자기는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참 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해석,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미국인 할머니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방문을 하면서 한국에서 유학 온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덥석 제 손을 붙잡고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뚝 끊치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했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다시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남쪽에서 왔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이 사람 남쪽 코리아에서 와서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대신 이 한국 청년을 돌보아 주옵소서. 정말로 그 기도를 해주시고 그 할머니가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셨고, 소망 있는 기도를 하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다가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돌아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다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선택했던 아사라는 왕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지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인데 때로는 사마리아, 수도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지도에서 남쪽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나라가 유다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 다음은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였던 아비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인 정치인들이었어요.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궁금하죠. 아니 이 사람네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들이 집안이 안 좋아서 그랬나?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은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집안이 좋아요.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 유대인 땅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자식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소망도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두 분 다 신앙생활 별로였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예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인데 재미있게도 아사의 엄마 이름도 마아가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름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 히브리어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쩌면 정말로 이름이 같았을 수도 있겠어요. 하긴 제가 그동안 주례했던 수많은 부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은요, 남편과 아내 이름이 같은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어머니 마아가라는 여자는 굉장히 악한 여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부모는 그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인데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자기를 키워줬던 유모라든지 아니면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좋은 친구 혹은 좋은 선생님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집 바깥에 나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집 바깥으로 나가면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누굴 만날지 몰라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당시 그 북아프리카에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그 이집트 아래쪽에는 구스, 영어로 쿠시라고 하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구스는 요즘 말로 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세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난데없이 유다까지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유다 지역을 만약에 점령하게 되면은 당시 그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무역로 가운데 왕의 고속도로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무역의 패권을 잡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터키나 혹은 이라크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욕심을 내고 이 구스가 자기의 군대를 끌고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전쟁이 벌어진 시기가 굉장히 묘합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역대하 14장 1절부터 차곡차곡 읽어 올라가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5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되어 있죠.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7절 끝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평안입니다. 나라는 평안해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8절에 보면요, 이 아사가 지혜롭기까지 해서 이 평화의 시대에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죠. 먼저 군대를 조직하고 또 훈련을 시키는데 창을 잡을 줄 아는 자가 30만 명, 활을 쏠 줄 아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8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조직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새롭게 이 평화로운 시대에 성읍과 성곽과 망대와 그리고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떠한 적이 몰려올지라도 방어할 만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시기, 건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의 구스, 이 에디오피아 군대가 장장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이집트 땅을 지나서 유다 땅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어느 나라가 국경도 대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나라를 지나서까지 전쟁을 하러 오냐고요. 뭐 애굽이나 모압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 저 밑에서부터 뭐하러 거기까지 올라오냔 말이죠. 그야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딱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하고 아무리 예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준비함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들이 닥쳐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법이 바뀌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은 늘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나 정치나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어느 날 뜬금없이 위험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었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나는 괜찮은데, 내 인생은 여지껏 좋았는데, 나는 선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좀 가장 힘들 때가 이런 때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참 잘하던 분인데, 그런 가정에, 너무나도 좋은 가정인데 갑자기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선교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분의 사업체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참 인격적으로 선하고 좋은 분인데 그 자녀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시대에도 욥과 같이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인데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1년에 그때 일본에 큰 해일이 있었는데, 그 일본의 카마이시라는 동네는요 당시 해일을 막을 자신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카마이시 방파제라고 해서 일본의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방파제를 이미 다 준비해서 건설을 해놓았거든요. 그 규모가 수면 아래로 63m, 수면 위로 8m, 높이에 두께만 해도 20m짜리였대요. 세상에 어떤 파도가 이 방파제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해, 그날, 그 해일이 그걸 부수고 말을 덮친 거예요.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방파제를 파괴했던 힘이 전보제트기 250대가 동시에 부딪힌 정도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예상을 하고 애를 써도 도저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보다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문제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 왕이 언제 어디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성벽 뒤에 숨어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군대를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이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저 100만 대군을 치러 왔나이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아사는 구스의 100만 군대를 보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러 가면서, 공격하러 가면서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자기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이 아사의 기도는 비겁한 도망치는 기도가 아니라 진군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사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사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약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약자가 될 때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힘에서 밀릴 때도 많이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억울한 눈물을 삼켜야 되는 때들도 있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약자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녀 앞에서 약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멋대로 나가는데 이걸 붙잡아다 때릴 수도 없고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혹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하고 노력하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지나간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실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죠.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최후 승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갈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냐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사 왕이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소망의 기도는 모든 인생의 환난을 돌파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전제의 결과가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5절에도 나옵니다.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아사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위기를 물질적인 복으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스까지 가서 이 모든 물건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런데 구스 백성이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들고 전쟁터까지 왔다가 고스란히 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거기서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아사왕의 이 기도, 이 소망의 기도는요 나라 전체의 문화를 다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14장을 읽었잖아요. 15장을 넘어가서 댁에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때 이 기도의 결과로서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온 나라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었고 숨어 있었던 우상 숭배가 전부 제거되는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이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관찰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여지껏 집에다가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은 다 거짓신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아사 왕이 그 전쟁 후에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철폐한다고 할 때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요 맨날 잘 살던 사람들이 계속 잘 살 때 감동받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고 기도함으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될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사 왕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복을 엄청나게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괜찮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변심하거나 마지막에 타락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은 그 소망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일평생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늘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사는 자기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가 귀중히 여기던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예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아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았던 거죠.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아사 왕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왠지 좀 약장사 같은데 죄송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재물의 복도 받았죠. 그리고 거룩함의 복도 받았죠. 영적인 복도 받았죠. 심지어 정치적인 복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백성과 세상까지 바꿔버리는 놀라운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준비를 뛰어넘는 위기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거든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는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찬송가 370장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가사의 내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위기가, 나의 고통이, 나의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의 간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아는 이들 가운데 이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실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기 계신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고는 의지할 이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은 주께 속했으니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싸우며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이 눈앞에 있는 이들,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절들에서 은혜 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기보다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최후 승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다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